모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성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아멘.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아멘.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순종해.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긍정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한 번 더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우리 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요,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으니,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없어도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어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광이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말이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좀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방송에 출연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인데 집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방을 하나 보여줍니다. 근데 그 방에 이제껏 우승하고 받았던 트로피, 우승 트로피 또 메달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언제 땄던 메달이고 언제 우승한 트로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김연경 씨의 모습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 방이 김연경 씨가 가진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름대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영국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 영광이 참 대단합니다. 수만 명이 지금은 코로나 때로 모이지 못하지만 운집해서 골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수만 명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 골 넣은 선수를 이렇게 찬양하죠. 그 영광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대단한데 계속해서 그 영광을 누려보려고 제가 이제 알고는 바로는 결혼하지 않고 이제 은퇴 이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돌의 영광도 대단하죠. 우리나라 BTS 그 영광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 콘서트에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로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떼창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많은 모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거기에 만약에 제가 있다면 정말 그 황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맛에 아마 가수를 하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이제 야광봉을 이렇게 흔드는데 정말 그 영광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나 국가적인 영광도 있어요. 전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몽골, 징기스칸,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굉장한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자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무슨 굴기. 그게 뭐냐면 그 방면에 있어서 중국이 돈을 굉장히 투자하고 세계의 첫 자리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영광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김연아 씨가 이 피겨 여왕으로 그 영광이 굉장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딸 아이를 둔 부모들 중에 다 한 번씩은 우리 딸도 피겨를 한번 시켜봐야지. 그래서 갑자기 아이스링크가 막 부흥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영광을 한번 나도 누려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예요. 영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 세상의 영광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김연아 씨가 은퇴하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갑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지 못해요. 또 아이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대단한 가수, 아이돌 지금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모로 대단한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소피 마르소가 엄청 이렇게 인기였거든요. 소피 마르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막내여서 그 당시에 중학교 올라갈까 초등학교였는데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맨날 막 그거 이제 그 사진 모으고 막 그랬습니다. 덩달아 이제 저도 좋아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소피 마르소가 요즘에 뭐 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5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좀 노화가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전에 화려했던 그 미모의 영광이 다 없어요. 봐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는 눈을 똑바로 떠서 이 세상의 영광의 실체를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읽은 우리가 14절부터 18절이 5절이지만 이 5절을 좀 깊이 이게 어떤 배경에 쓰여진 건지 알려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맥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이 3개월 동안 와서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자, 백성들은 이제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은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주권인데 그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자, 근데 한번 올라간 모세가 감감무소식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세의 지팡이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방탕한 그 음란한 행위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때가 돼서 내려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올라갔을 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십계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계적인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그 부분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정 있으신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시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가지 않을 테니 내 사자를 보낼 테니 그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만약에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용서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용서를 했지만 금방 좋아집니까? 아니죠. 신뢰에 매우 금이 갔고 그다음 마음에 매우 상심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유리바다, 황금길 얼마나 좋을까? 또 뭐 진주문, 엄청난 보석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인데, 장소는 천국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그래 친히 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 능력으로 이들을 정말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을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확실한 것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나는 끝까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하셨을까요? 반만 응답하셨어요. 반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세우시고, 내가 너 앞에 지나갈 텐데 손으로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이렇게 거두면 그때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을 봤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라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봤음에도 모세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 간접적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대단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화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깨끗해.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얘기할 정도로 대단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보나마나합니다. 우리는 그냥 면접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서류에서 탈락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이 안 되고 수긍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마음이 깨끗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1900년대 초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론은 너무 완벽해요. 모든 사람이 권력과 부를 똑같이 가든 평등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왜 사회주의가 실현이 안 됩니까?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이거든요.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처음 생각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소수의 지배계층이 다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을 보십시오.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갑니다.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반면에 또 한쪽은 너무 못 먹어서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먹을 것이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들을 다 먹고 남을 정도로 식량은 풍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법도 규칙도 없는 그런 세상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정부 상태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선하다면 그런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살인과 약탈, 강간, 있을 수 있는 모든 악한 범죄, 그냥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정부가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인간의 얼마나 타락한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덕적인 규칙을 몰라서 그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유치원만 다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윤리학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죄에 종속되어 있고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분명히 선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어플 중에 목표를 달성해 주는 걸 도와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혼자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건강을 위해서 3번씩 헬스클럽에 가기,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걸어요. 내가 5만 원을 건다. 그리고 그 85%를 달성하면 그 5만 원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100% 다 했다. 그럼 거기에 추가로 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연초에 대단한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 어플의 존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린 그대로 행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의지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플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교회에서 하면 참 좋겠는데, 다락방 안에서 성경 읽기 돈 몇만 원 딱 걸고, 기도 뭐 하루에 1시간씩 하기 돈 걸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죄의 종속된, 정말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이제 어머니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자랑을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아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적용하기로 했냐면, 이제부터는 엄마 제가 자랑을 안 하겠어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자랑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한 날이면 돌아와 가지고 회개하고,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는 얘기를 들었냐면, 자랑을 또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컴컴한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막 벌 주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엄마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엄마, 안 되겠어요. 저는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정말 보면서 참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자랑하지 않으려는 거, 이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정말 좀 내가 실행해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막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 봤다라는 거. 그거 참 칭찬할 만한 일이죠. 두 번째, 해도 안 되는데 적당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솔직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난 안 되는구나.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구나.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8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오늘 14절과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와 진실이 바로 14절과 17절에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게 뭐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으로 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체로 오시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자체요, 그리고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이 청결하셔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이 흡수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으시죠. 십자가로 죄를 소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성막이라고 해도 좋아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도 그 안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 성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본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앞에 계속 보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심판을 받고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할 때 내 힘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때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심판을 받으셨고 정죄를 받으셨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멀린 알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청년 시절에 벌써 이제 감옥을 들어갈 정도로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약 밀거래를 하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별 사면을 받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멀린 캐로더스를 불러서, 청년 멀린 캐로더스를 불러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내가 이제는
이전처럼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던 그런 삶은 좀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는 돈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가방에는 마약 밀거래를 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모은 돈들이 거기 가득 들어있어요. 잡히는 대로 그 돈가방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잡히는 대로 그 변기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뭉치가 변기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해일처럼 넘쳐 흘렀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돈이 주는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멀린이라는 이 청년은 거꾸로 그 돈의 영광, 이때까지 그렇게 자기가 애썼던, 모아놓았던 그 영광을 오히려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여러분은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날마다 그 영광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세상의 영광이 더 이상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멀린 목사님이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썼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천국 영광에 도달하는 사람은 당한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딱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영광만 쳐다봄으로써 그 고난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생활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내가 다 돌보고 있는 것을 믿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꾸준히 찬양의 사다리를 꼭 붙잡고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감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교회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